오늘은 성경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벚꽃나무는 잎부터 나지 않냐고 꽃부터 납니다. 그래서 모든 벚꽃나무는 그 질서를 어기지 않습니다. 어떤 벚꽃나무도 꽃이 먼저 나오지 잎이 먼저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또 어떤 나무는 잎이 먼저 나오고 꽃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달리려고 하면 먼저 잎이 나오고 그 다음 어느 과정을 거쳐서 꽃이 피고 그 꽃에 열매가 달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달려봐야 이것은 단감나무였구나. 이것은 떨감나무였구나. 그 열매를 봤을 때 비로소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일찍 나가서 뭐 새벽에 9시에 11시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서 포도원 안에 데려왔는데, 포도원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포도원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포도원 주인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안에 들어왔어도 그 다음은 그 포도원이 있고 집주인이 있으니까, 포도원이 있고 그 안에 집이 있고 그 안에 주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포도원 안에 들어왔다, 예수를 믿었다, 교회를 나갔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꽃에 열매가 달려봐야 이것은 떨감나무였구나, 이것은 단감나무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도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지.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에 비하면 포도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그러나 포도원 안에 들어왔어도 포도원 안에 있는 집에 들어간 사람에 비하면 이 사람은 아직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안에 들어왔어도 그 포도원 안에 집에 들어가고, 집에 들어갔어도 포도원 주인을 만나야 참으로 이 포도원의 실상이 무엇인지, 예수의 실상이 무엇인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파트로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그 회중에서 이탈됐다. 왕따가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러니까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양 가운데 있어서는 목자를 못 만나는 거예요. 목자는 반드시 언제 만나지냐면 이렇게 대중적으로 교회 가서 대중적으로 설교 듣고 아멘 아멘 하고 11조 내고 하면 교회는 나갔지만 목자를 만난 건 아니다. 목자를 만나려고 하면 100마리 양 중에 반드시 잃어버린 양이라 해야 되지. 소외되고 왕따되고 버려진 양이라 해야지. 그래서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목자는 찾아간다. 찾아가서 그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맨 처음에 인생은 누굴 만나냐면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나오는 파트는 뭐가 됐냐면 어떤 여인이 있다. 어떤 여인이 있는데 여인의 10드라크마가 있었다 이거야.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는 그 여인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사람이 탁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젖을 빨고 어머니가 기르는 그 기름을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어도 잃어버린 양이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잃어버린 양이 복음을 들었어도 어디로 인도돼야 되냐면 그 여인에게로 인도돼야 된다. 그 여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교회에 찾음을 받아야 그 다음 나오는 파트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한 아들은 집에 있었고 한 아들은 먼 나라로 가버렸다. 그리고 그 먼 나라고 한 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고 아버지를 바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어도 어디로 가느냐? 교회로 가서 교회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느 정도 자라면 네 아버지는 성이 김가다. 네 아버지는 성이 이가다. 이분이 네 아버지다 하고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고 자라나야 아버지는 남자고 아버지는 구레나루로 난 덩치가 큰 아저씨고 이걸 알 수가 있지.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그 교회로 말미암아 말씀을 먹고 자라야지 뭐가 되냐면 아버지를 알게 된다. 세 번째 파트는 아버지를, 그 아버지가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모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느 과정을 거쳐야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 여러분이 복음을 당장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달려서 그 열매를 먹어봐야 이 나무는 떨감나무구나, 이 나무는 단감나무구나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속 깊이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관념적으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그것은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고, 여러분 깊은 중심에서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것에서 해탈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거기까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오름입니다. 나의 오름. 내가 뭘 알고 있다. 나는 옳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저해 요소입니다. 그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에게 찾아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길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관념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율법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는 율법사가 아니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그걸 읽느냐? 그러니까 그 기록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가 있어. 그러나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에 기록된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용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했습니다. 근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억장이 무너지죠. 이 사람을 어디에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입니다. 율법자기 때문에 율법, 성경,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아는 분입니다. 근데 그 달달달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고. 자, 이 사람을 어디서부터 말을 해줘야 되겠냐? 비유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잘 들어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게. 잘 들어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다 예루살렘이 있어요. 다 자기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뭘 하면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막상 해봐요. 죄 안 짓고 깨끗하고 11조 안 떼먹고 잘 해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해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리고라는 건 향기의 성인데 세상이란 뜻입니다. 점점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강도를 만나야 됩니다. 인생의 강도를 만나지 않고 인생에 아무 일 없이 잘 풀리면 여러분은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지식적으로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 인생 끝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말세가 와야 예수가 재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아, 그 율법사는 자기의 옳은 것이 많았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 이웃을 가르쳐 줄게. 그럼 먼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옷을 벗긴다는 것은 대부분 모든 종교인들이 위선자입니다. 깨끗이 못해도 깨끗한 채,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채, 몰라도 아는 채, 없어도 있는 채, 그 채예요, 채. 그러니까 그 채를 벗겨야 된단 말이지. 옷을 홀딱 벗기니까 자기 자신이 드러나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땅이 어떤 상태인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고 그 빛이 사람의 마음에 임하기 전에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자, 이 상태에 있어야지 빛이 오는 것이지. 내 스스로 비치고, 내 스스로 잘하고, 내 스스로 경건하고, 내 스스로 의롭고, 내 스스로 옳은데 어떻게 빛이 오겠냐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할 그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가라사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사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듣냐? 여러분, 종교적으로 뭘 해라 하지 마라,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는 언제 들리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상태에 이를 때, 우리의 심령이 강도를 만나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을 때 그때가 어떤 일이야? 그 율법사가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때려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됐을 때, 야, 인생 끝이다.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냐? 내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이거 인생 나고자가 되는구나 내가 하고 그 강도 만난 자리에서 누가 오냐면 사마리아인이 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서 거반 때려 죽은 것을 버리고 갔는데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그냥 보고 지나가.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이 말씀의 문자적으로 가리키는 걸 가지고는 이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자는 뭘 하냐면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라 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하니까 죄인이지 버려진 죄인이지. 자, 거기에는 뭘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법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누가 오냐면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강도만 자를 보고, 죽게 된 걸 보고 거기에 포도주를 붓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이건 포도주라는 것은 말씀을 붓고 기름이라는 건 성령이 임하게 해서 자기의 짐승에 태워 어디로 데려가냐면 주막에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주막이 교회입니다. 주막에 데려가면 거기는 주막 주인이 있어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목자를 만나니까 그 목자는 어디로 데려갔냐면 그 여인에게로 데려갔던 것처럼, 이제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그 주막 주인에게 갖다 돈단 말이야. 그 주막 주막에 가보니까 다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야.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야.
다 인생이 절단난 사람들이야. 한 번씩 다 죽을 고비를 맞이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거기엔 잘난 사람이 없어요. 거기엔 의로운 사람도 없어요. 거기엔 돈 많은 사람도 없어요. 거기엔 자기의 이름이 다 끝나버리고, 오늘 아까 찬송 불렀죠? 나와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거기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교회의 지체가 되죠. 내 이름은 없고, 내 이름은 개체적인 이름은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 단체적인 몸입니다. 신령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곧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 이름이 십자가에서 끝나버리고, 내 이름이 없어져 버리고,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건 뭔 말입니까? 자, 여기에 있는 전 형님이 교회의 왼팔이라면, 거기 옆에 있는 이경섭 형제는 교회의 오른팔이고, 그 옆에 있는 김자매님은 심장이고, 그 옆에는 위고, 그는 허파고, 그러니까 서로 상생한단 말이죠. 왜? 이게 내 몸이니까. 오른팔은 왼팔이 자기 몸입니다. 왼팔이 없어지면 오른팔은 자기의 죽음이에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대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막 주인에게 맡기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내가 돌아올 때에 부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갚아주마. 그렇게 맡겨놓은 사마리아인은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처음은 사마리아인, 처음은 예수를 여러분 밖에서 만납니다. 복음도 내 밖에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도 내 밖에 있는 것이고, 그 예수를 만나서 인도를 돼가지고 교회 안에 왔는데 주막 주인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국밥을 끓여주고, 밤에 잠잘 수 있는 이불을 깔아주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이끌다 보면은 여러분은 그 사마리아인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데, 어디로 오냐? 여러분 안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만나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2000년 전 저 갈보리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한 그 예수가 바로 여러분 안에서 부활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자, 그때야 비로소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나무를 심었는데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려봐야 이것이 떨감나무인지 단감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되 여러분 강도를 만나고 주막에 데려가서 주막에서 돌봄을 받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 사마리아인이 재림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는 것을 재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진정한 구원은 예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이 되어버리면 예수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옆에 있는 지차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나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니라. 그 다음 너와 나도 하나이니라. 그리고 너와 너도 하나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강도만장 나온 성경에 그 율법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일. 사람 스스로 자기를 다 버리는 건 불가능하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누가 있냐? 없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남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은 드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주여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인생 빛이 나든지 흑암이 깊든지 내 인생 꽃이 피든지 잎이 떨어지든지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나를 데리고 주막으로 가고 주막에 가서 살게 하고 마침내 나를 데리고 온 그 사마리 여인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구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모든 당신의 몸 지체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당신과 같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하게 저지하기 때문에 요즘 스페인도 유럽연합이죠, 그죠? 스페인의 어떤 그 특정 종족이 있나 봐요. 뭐 그 카탈루냐라고 하는 종족인데 우리는 이 스페인에서 분리 독립하겠다. 이 스페인 나라 안에서 또 다른 나라를 이렇게 세우겠다. 왜? 스페인에 사는 것이 스페인의 그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민족은 따로 독립을 하겠다 하고 막 투표를 하고 막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요번에. 그리고 막 유럽연합에서 그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독립을 하면 유럽연합이 깨질 수 있으니까 강력하게 저지하고 막 총을 쏘고 난사하고 사람이 죽고 결국은 포기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조직 안에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떨어져 나와서 또 다른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회개해서 나 이제 교회 다녀야지. 난 예수 믿는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저항과 전쟁과 싸움과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저런 교회는 얼마든지 가서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 몸에서 찢어나와서 예수의 몸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1910년 우리 이 문 들어오는 그게 1910년이더라고. 한일 합방. 그래서 왜 이거 이렇게 했는가? 오늘 설교하라고 저렇게 했는가? 1910년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 9년이 지난 다음에 1919년 김인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수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관선 할머니도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렇게 했어도 독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독립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더 힘듭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되는 것이 쉬운 것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인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해줄 것이다. 자, 그런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교회가 되지 않아서는 여러분 그 말만 믿어가지고 구해보셔야 되는가? 안 돼요. 그래서 무수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독립군들이 많이 잡아 죽고 우리 작은 할아버지도 독립운동하다가 만두에서 23살에 죽었어요. 예. 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해도 결국은 독립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부의 힘이 오지 않고는 독립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자탄을 히로시마에 팍! 또 하나 더 나가사키에 팍! 던지니까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에게 에스겔 28장 25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다 각 나라로 흩어질 것이다. 많은 이방인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 너희를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해주마 하는 하나님의 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일제 30년 동안 식민지를 하다가 해방을 받는데도 외부의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각 전 세계로 흩어진 지 19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환란을 당했습니다. 나치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8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기를 팍 달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온 세계가 놀랬죠. 이야,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구나. 진실이구나. 또 이런 사실에 빠질까봐 걱정되네. 자, 그런 것들은 영적 어떠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림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으로 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너의 자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고토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먼저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 430년 동안 있다가 여러분 홍해를 나와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와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줘도 결국은 보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육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바로 왕이 있습니다. 애굽 나라는 여러분 육신이라는 나라 안에 왕이 있는데 바로 왕입니다. 그 바로 왕이 여러분을 절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여러분의 여러분의 영혼을 끄집어내서 교회 안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곧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와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그렇게 이끌려고 하는데 그냥 내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이 옳음,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생명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의 장자를 쳤을 때 비로소 이 육신은 이미 죽은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때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줄 수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육신하고는 이 세상에 태어난 김아무개, 홍아무개, 박아무개라는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은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생명입니다. 자, 그것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육체라고 하는 이 애굽 나라 안에 있는 바로 왕이 권세를 잡고, 바로 왕은 누구냐? 자기의 의입니다. 바로 왕이 붙잡고 있는 이 영혼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불가피한 것이다. 강도를 만나지 않고는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과 장자가 죽는 재앙이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겠습니까? 내보내지 않습니다. 자,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구나 하고 그 죽음이 첫것의 죽음, 장자라는 건 첫것입니다. 내가 처음 태어난 이 첫사람이 죽음인 걸 여러분이 발견해야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놓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놓지 않고는 영생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놔야 비로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이제 참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을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테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만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스페인의 카탈루냐라고 하는 그 소수민족이 독립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독립이 안 됐습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 찢어져 나와가지고 독립을 한 나라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스페인 안에 있지만 카탈루냐는 스페인 안에서 또 다른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아닌 또 다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는 우리라는 말이 우리는 우리 모두라는 얘기는 아니라 울타리가 있다. 울타리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세상 울타리가 있고 세상 울타리에서 인도하여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로 옮겨가서 거기서 한 목자 안에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 지체들이 해서 한 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인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이거야. 그러면 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마음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 여러분 안에 영이 있는데 하나님이 후 불어넣은 생기가 있는데 그 생기는 지금 짝을 찾고 있습니다. 그 짝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에 진리를 말할 때 그 영은 문지기는 문을 엽니다. 문을 열면 그 진리를 따라 누가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영이 그 사람을 이끌어내서 교회 안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죠.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주막에 데려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데 먼저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주님이 오지 아니하고 방언을 했다. 병 나았다. 기도하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하더라. 그것은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것은 울타리를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넘어 들어오는 자입니다. 그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 근데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 양을 각각 불러낸다. 여러분이 각각 무대기로 말이죠. 뭐 1000명 모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지라고 축도하니까 아멘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개인이 예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각각 인도하여 내어서 어디로 가냐면 다른 우리로 데리고 가는, 다른 우리라는 것이 다른 나라라 말입니다. 세상 나라에 있지만 세상이 아닌 다른 나라라 말입니다. 세상의 몸이 아닌, 육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이라 말입니다. 거기로 데려간 곳이 어디냐? 그것이 교회입니다. 좀 따르십시오. 교회. 그게 교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려는데 결국 어디에까지 이끌려고 하냐면 당신의 수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눈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귀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표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본즉 그리스도가 보이더라. 거기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 사람 많지도 않잖아요. 이거 많은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이거 많지 않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무리를 지을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에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진짜 이거 그냥 만들어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말이죠. 내가 기존 교회에 있다가 나와서 홀로 10몇 년을 살았습니다. 교회도 못 나가고 교회도 없고 교회가 어디 있어야 가지. 그러면서 암도 2번. 여기 풍부해서 연보가 많이 나와서 무슨 할 건덕지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기 돈 많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다 가더라고. 예. 돈 많은 놈 인정 안 해주니까 가지.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것이 재밌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예수는 돈 많은 거 안 알아줘요. 예. 오히려 더 밟아버리지. 왜? 강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처음은 3명, 4명, 5명 하는데 아무도 이 말씀을 못 알아먹어. 구원파에 20년, 30년 있다 와도 못 알아먹어. 근데 그 못 알아먹는 사람들을 놔놓고 끝없이 말씀을 하는. 야, 어지간하다, 너도. 나도 나를 보면서 너 어지간하다. 어찌 그렇게 초실관 목숨처럼 이 일을 하냐. 무슨 목적이 또 없고 뭐가 떨어지는 것도 없어. 콩고물도 없어.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여러분을 안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무를 씨를 심을 때에 그 씨를 심는 목적은 잎이 달라고 심는 거 아닙니다. 잎도 필요하죠. 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도 필요하죠. 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종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간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나라를 이 세상에 건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그건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십자가 강도가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받아서 짐승에 태웠어도 그건 반쪽 구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인도를 받아서 주막에 가서 주막 주인 그 한 목자 아래 있어서 한 몸이 되어야 진정한 구원입니다. 거기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한 몸이 되는 것 앞에 여러분의 의도 방해가 된다면 찢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라. 그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게 신령한 몸,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 영생을 사는 몸. 난 요새 제주도 갔더니 그 우리 옆 밭에 어떤 서울 아저씨인데 그분도 위암 수술하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대장암 수술을 해도 낫고 같아. 뭐 3년이나 4년째 대장암이 발병해서 죽었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도 대장암 받은 지 3년 됐거든. 지금 4년째야. 그럼 나도 죽을란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좀 이래서는 안 될 텐데. 그런데 나는 죽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이 몸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 안에 삽니다. 나는 박순혁 자매 마음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영재 자매님 마음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거기 신령한 몸에 삽니다. 이 육의 몸에 살지 않습니다. 예수도 십자가에 죽고 없어졌지요. 그러나 오늘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 덩이가 돼서 영원히 사람의 심령 안에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 그 교리적 개념을 다 버려야지 참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그래서 어저께는 나 이거 죽으면 어떻게 저기서 이제 갑자기 죽으면 어떤 자매가 와서 우리가 목사님 죽는 거야. 그럼 빨리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 텐데 강상훈 목사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아니면 경섭이한테 전화해봐도 빨리 오지도 않을 거고 하고 장례식장 연락하고 저희도 우리 각시한테 연락하고 해서 어떻게 나를 치워야 되지. 그것은 껍데기를 치우는 거고 진짜 나는 네 가슴 안에 있다. 나는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금자 자매님 돌아가셔도 이금자 자매님 내 가슴 안에 있잖아.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 집. 따집시오. 아버지 집. 아버지와 아들의 집이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사는 집이야. 뭐가? 교회가. 교회가 뭔데? 사람들의 심령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은 교회를 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침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되는 것이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은 가지.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의 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하나님이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살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도 생명이니까 생명은 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생명도 몸이 깨져버리면 몸집이 깨져버리면 이 생명은 나가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신령한 몸에 삽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를 이끌되 자 하나님이 감나무 씨를 심을 때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냐? 그 소원은 감나무 씨를 심어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잎이 달리고 꽃이 피어서 감이 달리는 것이 감나무 씨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끌고 일생 동안 여러분에게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데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데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그 행함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실망을 갖게도 하고 여러분이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이 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쓰러지기도 하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러면 우리를 이끄시는데 무슨 소원? 우리가 열매가 되게 하려고. 열매가 되게 하려고.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인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는 달라요 각각. 그러나 은사는 달라도 한 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까지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개인의 구원. 그러나 그것은 반쪽 구원입니다. 마침내 로마서 12장에 와서 지금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들어봐야 된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로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뭐냐? 남편이 거하는 집입니다. 거하는 집. 그 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은 구약에는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 자, 성전이 나오는데 이제 끝머리 가면 성전은 없어져 버리고 성전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고 성만 남습니다. 성. 여러분 따라서 성.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창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입니다. 성.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성전은 개체적인 거라면 성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자, 성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성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신랑의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야. 자, 이 성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성이냐면 하늘의 것이 내려와서 된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분이 내려와서 사람으로 차곡차곡 채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교회가 곧 하나님의 성입니다. 성.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와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제 이 성은 기초석이죠. 기초석. 따지죠. 기초석. 그 다음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 그리고 성벽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성문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문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진주문이라는 것은 성 안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주가 되려고 하면 많은 일생에 고난이 있어야지 그게 문이 됩니다. 문이라는 건 내가 없어야 문이 되지. 내가 딱 있으면 나에게 사람이 막혀서 못 들어오는데, 비어진 내가 없어져 버린 내가 문이 됩니다.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고난을 받아야지 문이 됩니다. 진주문, 12진주문.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많은 팔레스타인이 어떻고 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엔 두 개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종국은 교회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문이 있는 건 성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벽은 옥으로 되어 있어. 여러분 따져. 옥은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됐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다 옥의 상태가 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인데, 이 성이 되는 것은 성벽이 있기 때문에 성이 되지. 성벽은 여기에 김자매, 이자매, 홍자매, 박자매 이런 사람들이 벽이란 말이에요. 벽. 그러면 목사님이 진주문이라면, 자, 나를 통해서 사람이 전도돼서 왔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성에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와도 그 사람이 뭘 보겠어요? 형제 자매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보면서 형제 자매들에게서 영화로운 것이 나와야지. 옥으로 무슨 황옥, 청옥, 옥으로 돼 있어야 이 교회 안의 지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보여져야 교회 안에 안착을 하고 뿌리를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만 하는 진주문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다 옥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간단한 게 아니죠? 네,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성은 기초석이 뭐냐면, 12기초석이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위에 너희가 처음 놓여서, 그러니까 그와 같은 운명,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운명으로 머릿돌에서 붙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참 선진들의 운명이 내 운명인 걸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은 목사님의 운명이 여러분 자신의 운명인 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처음 놓여져야 교회가 되는 것이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통속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에베소서 2장. 이 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위의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렇게 여러분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누구의 집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집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님과 사람,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인 것입니다. 한 몸. 자, 계시록 21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전 따로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따로 있었단 말입니다. 성벽이 따로 있고 성전이 따로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다. 이 성 자체가 성전이다. 너희들 마음 안에 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데 무슨 성전이 따로 필요하냐 이게. 어? 자, 이제 다시 본문을 가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거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모든 자비하심. 그러니까 형제들, 이 구원받은 형제들을 향해서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왜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어떤 범죄를 한 그것에도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못난 어떤 못난 것에도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왜?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서 교회로 지체가 되기 위해서 당신이 거할 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냥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채 하는 것입니다. 왜? 왜? 당신이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만드는 중차대한 이 어마어마한 일이 있기 때문에, 불면 꺼질라, 떨어뜨리면 깨어질라, 너무 교만해서 마음이 높아가지고 자빠질라 하고 그 모든 목적으로 징계도 하고 막대로 때리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왜?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경건은 이 세상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 어디 아니면 마태복음 3장 13절에 예수께서 30세가 돼서 예루살렘에 와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소리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기뻐하십니다. 자, 이건 답이에요. 세례. 여러분 침례한다고 저 강물에 가서 팍 자빠졌다가 팍 일어나는 그런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세례는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내 인생을 오늘 여기에서 장사 지내버리고 내 운명을 장사 지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다시 부활했다. 그걸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신으로 난 것, 영으로 난 것이 물 위에서 올라올 때 그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야 되겠는데, 방주에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야 돼.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그 방주를 지으려고 하니까 잣나무가 땅에서 잘려지지 않고는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지.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가져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는데 백향목이 땅에서 잘려져야지. 그것은 반쪽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백향목이 저 두로에서 수은했다. 저 지중해 두로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그 물길로 잠가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물길로 수은해 오는 동안에 그 나무가 진우시가 돼가지고 더 이상 틀어지지 않. 여러분 정말로 가구를 만들고 중요한 걸 만들 때는 원목을 바다에 놓고 오랫동안 물을 먹게 해서 말려야지 그 나무가 뒤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조금 했다고 기분 나쁘고 조금 했다고 돌아서고 그것은 진우시가 안 된 인간이에요. 비록 레바논의 백향목일지라도 그것이 잘려졌으면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물길로 와서 비로소 켜가지고 방주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잣나무가 방주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잣나무와 잣나무 사이에 역청을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주가 되지. 그 방주를 짓는 일을 어떻게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방주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끊겨버리는데.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참으로 연단되고 참으로 영으로 오롯이 거듭나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절대절명으로 하나님이 지켜야만 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자,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란 말은 뭔 말입니까?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울타리가 두 개가 있는데 세상 울타리에 본받지, 세상 울타리에서 나와서 세상이 아닌 다른 나라로 들어가란 말이야. 자, 거기가 독립이다. 인간 주권이 회복됐다 이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비로소 사람이 됐다 이거야. 사람이 됐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됐다 이 말이야. 자, 그것이 인간 주권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한 인간은 다 죄인이요, 다 버려진 자요, 다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몇 명 안 되어도 참된 교회로 출발돼야 되지. 여기에 개인의 욕망이나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어떤 목적 의식이 있다면 이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원함이 끝나야 됩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더라. 자,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안으로 들어와야지 내 마음이 새롭게 되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돼야지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고 세상의 근원을 보게 되는 것이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방주를 지을 때에 방주를 그냥 큰 배를 외곽만 지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칸을 다 질렀어요. 칸을. 이거는 코끼리가 들어갈 방, 이것은 호랑이가 들어갈 방, 이것은 뭐 타조가 들어갈 방. 칸을 질러야 방주가 견고한 것입니다. 칸이 안 질러지면 교회가 뭉개져 버려요.
그 칼을 찌는 것은 코끼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거죠. 호랑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죠. 교회 안에 다 은사가 있습니다. 다 입이겠느냐? 다 귀겠느냐? 다 권위하는 자겠느냐? 다 말씀을 전하는 자겠느냐? 다 다스릴 자겠느냐? 다 긍휼을 베푸는 자겠느냐? 각자 자기의 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너에게 무엇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 네 마음에서 가장 편안한 자리로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래야 교회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지체가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나의 은사를 버리고 저 지체가 되려고 그렇게 나대면 교회는 무너져 버린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다. 너는 예배당 바닥을 닦는 것이 네 의지냐? 그럼 바닥을 닦아라. 너는 자매들 형제들에게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핸드폰에 말씀을 넣어주고 그것이 네 직책이냐? 그럼 너 그걸 해라. 그걸 해라. 그 자리에 있어라. 다 필요한 것이다. 찬송을 잘 부르는 사람은 찬송을 잘 부르고, 돈이 없어서 교회에 반찬도 하나 가져오지도 못하는 사람은 열심히 먹기라도 해라. 열심히 먹기라도 해라. 그것이 네가 할 자리야. 하고 약고 뻑뻑 씹어서 잘 먹어. 그건 네가 할 일이야. 음식을 해왔는데 맛있게 먹어봐. 그것도 음식 해오는 사람에게 서브를 해주는 거잖아.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매주마다 한 장씩 공부하는데 요번엔 꼭 딱 1시간만 말을 하고 끝내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1시간만 하고 끝내버리면 그 1시간 들은 게 결말이 안 나.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요. 기다려요.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근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세상에서 네가 나와버렸으니까 세상엔 거할 곳이 없어. 그러면 네가 거할 집을 내가 지어놔야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은 형제, 자매, 어떤 사람이 와도 여러분에게 거할 집이 되주셔야 됩니다. 거할 집이 되주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버지 집으로서의 아직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 집, 여러분 따르죠?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나라입니다. 나라. 신령한 나라. 신령한 몸. 신령한 생명은 신령한 몸에 살아야 되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면 이 종교에 살 수가 없습니다. 종교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거듭났다면 종교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을 찾아옵니다. 몸을 찾아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몸 안에서 살아나지. 그래서 그 다음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내가 간다. 근데 나는 죽고 부활해서 가버렸어. 네 눈에 안 보여.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너를 고와 같이 가만 버려두지 않냐고. 갔다가 다시 오마. 어디? 네 안으로. 예수는 여러분 안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예수는 여러분 안에서 부활해서 여러분이 일어난 몸을 입고 사십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해버렸는데
무슨 몸을? 동산지기의 몸을 입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가 없어. 아이고, 내 주를 누가 훔쳐가버렸노? 시체를. 그래서 옆에 동산지기 서 있길래, 아이고, 동산지기야, 내 주를 누가 가져가는지 알면 좀 가르쳐다오. 그러니까 그 동산지기가 마리아 보고, 마리아야, 부르는 순간, 오, 라보니여, 오, 나의 주님이셨구나. 예수님은 동산지기라는 몸 안에 들어가서 그 몸으로 사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보려고 하면 하와를 봐야 됩니다. 예수를 보려고 하면 교회를 봐야 됩니다. 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끌려오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예수의 옆구리를 찔러서 갈빗대를 빼가지고 그 물과 피로 교회를 만드니까 교회를 볼 때 비로소 교회는 예수의 형상과 모양이란 말이야. 형상은 뼈 중에 뼈요, 모양은 살 중에 살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까. 몸을 통하여 그 생명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예수의 몸이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느니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거기를 떠나야 합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게? 신령한 몸에 가서 그 지체가 되어야 해요. 오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포도나무가 아니다. 여기를 떠나야 된다. 이 울타리를 떠나서 내가 지정한 울타리로 가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은 오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고, 요한복음 15장 1절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를 제해버리시고 무슨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는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자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 사람이 살 곳은 예수의 몸 안에 살아야 되지. 어떤 사람? 영원한 사람. 몸으로 태어난 사람 말고 영원한 사람.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 포도나무에 가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야 된다 이 말이야. 예, 포도나무의 지체가 되야 된다 말이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네가 세상으로부터 거듭나서 이끌림을 받아서 주막 안에 거해야지. 그 다음 사마리 야인이 네 안으로 들어와 살지. 네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교회를 찾아서 교회 안으로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네 안에 거하마.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네 안에 거하마. 그리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 여기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여러분 감나무를 씨를 심어서 그 감씨가 떨감인지 단감인지 알려고 하면 그 감씨가 과정을 거쳐서 잎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익어봐야 그것이 어떤 나무인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알려고 하면 여러분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으로서 목사를 만나고 또 그 여인의 잃어버린 드라카마에서 그 여인에게서 찾음을 받고 그런 다음이라야 비로소 탕자라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풍악을 울리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이 다 신겨줬던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가 되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여러분 교회가 지체가 되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구하는데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할 것이다. 이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관념적으로 예수가 전지전능하고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제 산자들로 하여금, 자, 산자가 있습니다. 산자. 여러분 따르죠. 산자. 산자는 영입니다. 영으로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산자들로 하여금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기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주 잘 내고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여러분 예수의 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분이 온전한 것이 나타나지. 경건한 분이 경건하게 나타나지. 여러분 자신에게는 온전히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거룩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해도 거룩하라는 말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야 거룩이 나오지. 그래서 포나무 가지가 포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것이 곧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보고 마칠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22장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에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동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제 마지막 에스라임 성이 나옵니다. 성인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 나오는 물이 나와야 된다. 물이 나오지 않고는 예루살렘 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나와서 길 가운데로 강이 흐르더라. 강이.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안에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물이 발현하여 동산을 적시고 네 강의 근원이 돼서 강으로 나가니까 세상을 소성시키더라.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길 가운데로 흐르면 그 길 좌우로 생명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붙죠. 생명나무들. 처음은 생명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근데 그 생명나무가 이제 생명나무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 좌우에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쫙 이 무르는 강 좌우에서 이 강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에게서 나오는 잎사귀들은 그 나무들이 나오는 잎사귀란 뭐냐면 그 나무의 삶은 그 사람의 삶은 바로 세상의 생명을 소성시키는 그리스도로서 산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그렇게 교회가 성숙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 잘 몰라요. 근데 교회가 되는 걸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되는 거야.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비밀은 종점은 교회다. 자, 이제 진짜로 본문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내 말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 그런 일에서 말을 하고 있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말하고 있다 이거야. 내게 주신 은혜가 뭔데?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을 하고 있다. 내 말이 아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강 좌우의 생명나무의 잎사구가 세상을 소생시키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 12장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사랑엔 거짓이 없다 이거야. 자, 사랑. 이름 따죠. 사랑. 사랑은 뭐냐면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애틋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가 우니까 같이 울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가 즐거워하니까 같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근원이 뭡니까?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물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짓이 없나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우는 것은 악입니다. 악. 전체를 세우는 것은 선한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 개인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전체가 세워지는 것은 양분을 받아서 전체가 고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